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소명과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서 4장 11절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보시면서 요나 1장은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준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요나 3장은 요나가 사명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재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소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회개하였더라. 그래서 회개한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가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요나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은 참 좋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명의 선지자를 신약 성경에 언급을 하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급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화를 들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지자로 예수님이 애를 들었어요. 그러나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은 한 번쯤 반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떤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자, 민족주의자는 한 혈통에서 한 핏줄을 이어받으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기 민족을 지독하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혈통 외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민족주의자 중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요나는 유태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해서 내 앞에 올라왔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상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런 거예요. 1장에는 무엇을 외칠까를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3장에 보면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뭔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일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니느웨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조금 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던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일까?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6절 이하를 쭉 보시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함이지요. 예, 함족은 검은 색깔을 띠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자, 이 함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는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아수르요,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자, 그래서 이 니느웨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는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며칠 길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가? 다 돌아다니려면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외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만큼 큰 도시인데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 찬 도시예요. 그래서 특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침공을 많이 했고요. 예. 또 이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에 가서 사는가? 니느웨에 가서 살아요.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나라였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니느웨는 아시아 쪽에 있는데 오늘날 다시스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곁에 있으니까 스페인 밑에 한 군데 그쪽까지 유럽으로 도망을 간 셈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가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욥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고 딱 대기를 하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죠. 그 배에 올라타요.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바다에 보냈는가? 큰 바람, 폭풍을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내려보내요. 폭우를 내리치게 하니까 파도가 일지요. 자, 배는 거의 깨지게 되죠. 사공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깊은 배 밑에 가서 뭘 했다 그래요? 성경이 쿨쿨 잠을 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배가 파손되려고 하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불러요. 이방 신들을 불러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는 자에게 가서 깨우는 거죠. 자, 큰 바람이 바다에 내립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는 거의 깨져가게 됩니다. 선원들은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에게 가서 일어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네 가지를 물었어요. 네 직업이 무엇인가?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네 나라가 무엇이고 네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려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도 지으시고 이 땅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무리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점점 우리말 성경이 흉용하단 말이에요. 폭풍우가 점점 가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인가? 요나에게 물었는데 요나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 재앙이 왔는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아요, 요나는. 그러니까 원인도 알고 방법도 안다는 거죠. 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까지 알아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집어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배는 어디로 가요? 점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폭풍우는 더 가세된단 말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요나의 말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지.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는 조용해졌더라. 아멘. 이것이 대충 요나서 1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큰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 먹어라. 삼켰단 말이죠.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나가 이제 깊은 바다 밑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산뿌리라고 그래요. 산뿌리. 여러분, 산 높이를 잴 때 어디로부터 재요? 바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해발 몇 메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 바다 밑에 내려가니까 파도가 자기의 머리 위를 다 감싸고 바다의 풀들이 자기를 감싸고 이런 가운데 요나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아멘. 그리고 누구를 생각했는가? 거기서 주님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 찾아가서 요나처럼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요. 기도할 때 산단 말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어.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딱 토해니까 요나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육지에 뚝 떨어졌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땅이에요. 니느웨 땅. 니느웨 땅으로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요나가 여기에서 재소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3장이에요. 재소명을 받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 딱 이 복음을 외쳤는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해서 누구의 귀 속에 들어갔는가? 왕의 귀 속에 들려갔어요. 왕이 그 소식을 탁 받고 이 이방 왕이 누구를 찾느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더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어. 그리고 울부짖게 돼요. 그리고 조서를 내렸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하죠. 왕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앉아서 색 가운데 앉아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은 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먹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단식이에요. 단식. 물도 마시지 않으니까 단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었겠느냐는 거죠. 회개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요나가 그렇게 미워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깊은 뱃속에서 저 바다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제가 내일 감사운동을 한 교도소에 가서 전개를 하는데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요. 아멘. 여러분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에게는 매일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감사 300번 합시다 이 메시지가 들어요. 밤 12시만 땡 치면 돌아와.
감사를 300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300번씩 못했어요. 제가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박철환 선교사님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흘 조금 전에 박 선교사님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택지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열흘 후면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마십시오. 무슨 돈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월요일 날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밤 12시 땡 치면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꽃 그림 속에 오늘은 차 한잔 마실 여유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답신 메시지를 띄우는데, 목사님께서도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다다다 몇 마디 쓰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 박형서 모임.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전화가 울리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받으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있는 여자 목사님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좀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래. 목사님 불러주시면 좋지요. 영혼 살리기 운동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필리핀 선교지를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선교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선교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들고 가세요? 그 목사님 들고 간다는 돈 들고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번 형편 우리 교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000라도 들고 갈래요? 그래. 왜 $10,000인지 압니까? 1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10,000이에요. $10,000 그러니까 이하해야 돼요. 약간. 예.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갔더니 식사 대접을 잘해 주시는데, 그 교회 가니까 감이 굵은 감이 열렸는데, 대봉이 열렸는데 이걸 안 따고 있어요.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감을 저렇게 아직 안 따셨어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하신 말씀이, 새 먹으라고. 뭐 먹으라고요? 새 먹으라고. 나는 그래서 이 교회 목회 철학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새떼들까지도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목회 철학이 딱 한 번 결정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식물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도 같이 움직여요.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이 금식하니까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고 또 짐승 때까지 금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 호주머니에서 $10,000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난 그 목사님 딱 한 번 만나고 그날 2번 만난 거예요. 여러분, 2번 만난, 한 번 만난 사람에게 그 줄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 교사님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300번 감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해서 회개해서 대역사가 이루어졌다. 회개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흥합니다. 아멘. 요나는 그래도 싫었지만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요나가 전했던 하루의 복음 전파가 니느웨 성 온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내가 싫어하는 백성이 예수 믿는 것,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니느웨 왕이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재앙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4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4장 1절에 오면 요나가 나쁜 사람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성경이 싫어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성을 냈다고요. 예, 저런 놈들이 구원을 받다니, 저런 못된 놈들이 구원을 받다니, 저 죽일 놈들이 구원을 받다니, 이런 생각으로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오가요. 왜 이럴까? 민족주의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라.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나 자신의 재앙을 거두시고 살려주어 제 소명을 주었지만 요나가 아직도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박넝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말 성경은 예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명령이에요. 원문을 보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박넝쿨에게 자라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다 자라버렸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 아멘. 하룻밤 사이 다 자랐어. 요나가 대머리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 쨍쨍 햇빛을 가려주는데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화내고 그러던 요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웃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박넝쿨이 자기 위해서 햇빛을 쫙 가려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에게 명령을 내려요.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싹 죽어버려요. 강한 햇빛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의 머리에 강한 햇빛을 쬐어라. 열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화 아닌 화를 내요. 예. 뜨거운 동풍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나를 뜨겁게 하니까 요나가 기진맥진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죽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엘리야가 아방의 처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쫙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한숨 푹 차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죠. 나를 죽여달라고. 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리는 그 박넝쿨, 그것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지만 하룻밤에 내가 이 박넝쿨을 자라라 그러면 자라고 말라라 그러면 말랐는데 이러한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데 니누의 성에 있는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 성에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도 아끼지만 짐승도 아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때도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물을 잘 안 마시는데 가끔 한 번씩 마셔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나서 다 마시지 못하면 제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요, 아침마다 이놈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물을 올리면 나하고 이놈들이 같이 나눠 먹어. 신기하게 이놈들이 안 죽고 자라요. 이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한 번쯤은 바꿔야 이제 이 방영이 될 때 좀 달라는데 저 교회는 매주 똑같은 것만 나오다가 그래도 아직도 파르대. 여러분,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셔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녀석은 짐승이 됐건 식물체가 됐건 잘 자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요나를 인용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등등에서 요나를 이용하는데 두 가지를 이용해요.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살아난 거죠. 요나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아멘. 이 표적이에요. 구약의 표적을 요나를 들었다면 신약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날 가장 큰 위대한 표적이 뭔가? 십자가의 표적이요 부활의 표적이더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애화로 둔 거예요. 요나가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회개, 하루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목사님들이 외쳐대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꼭 담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소명을 맡겨주실 때 요나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천국 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